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우리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두자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자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뭐예요? 힘을 쓰려 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만 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생각과 의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의지와 생각이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짓과 저주 속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갈 때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열심은 내어보지만 그 결국은 죄와 저주와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자의 마음은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진리를 알매 관심이나 의지를 두기보다 뭐예요? 예수님은 믿고 있고 다른 거를 좀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마음이 뭐예요? 진리를 향한 마음보다 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더 빼앗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이 나온다고요?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지요.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0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태 없애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쨌다고요? 천한 것, 쓸모없는 것들은 다 태우고 자기 눈에 가치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챙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셨지요? 다 태워라 그랬거든. 근데 사울 왕은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챙겨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아니에요. 따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이 뭐예요?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지요? 믿음의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영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그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왕이 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합니까?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참으로 후회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 왕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까닭에 이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안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난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과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민족의 악함을 보고 통회하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단지 사울왕 한 사람이 말을 안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통곡하여 기도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니 잠이 오겠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보세요. 요즘 합리화, 교양, 지식 그러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우상숭배가 심각한 일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옆 사람이 아프든 뭐든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가 오든 말든 있든 말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밤새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근심이 생길 때에는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어찌되었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왕에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려고 오는데 이 사울 상태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 기념배를 세울 정도로 아주 자만과 자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전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챙기고, 이제 자신의 어떤 승리의 어떤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잊어버린 거.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모두 행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태워 죽이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라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자긍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운 이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니까 뭐예요? 우리 아까 립서비스 얘기했잖아요. 입이 아주 기름지게 바뀌어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러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뭡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챙겼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16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찼겠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왕이여 가만히 계시고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그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는지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확인시키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를 칠하지 않으셨거늘 다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대답을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핑계대고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 해요? 자,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온갖 핑곗거리로 거짓말로 자기가 탈취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핑곗거리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고 아무리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뭐 가면 뭐 죄인이라 하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죄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노예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게 뭐예요?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돼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야. 에이, 뭐 예수님 믿는다고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난 사랑이 너무 어려워. 나는 나만 사랑하고 살래. 내 하고 싶은 것만 따라서 살래. 그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우리의 불신앙과 완고함 때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리시겠다. 그죠? 자, 어떤 좋은 스승이 제자에게 도둑질은 나쁜 것이야 하고 가르쳤어요. 듣고 따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남의 것을 훔쳤다. 그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사울 왕은 점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울 왕이 점점 정신이 불안해지니까 다윗이 양을 잘 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잘했나 봐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옆에서 하프를 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이 점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혹은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요. 한번 봐봐요. 이런 예배의 시간이 성도들로 하여금 숨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권면을 얻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게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점점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는지 알아요? 정신에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별거 아닌 것에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예배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요. 분명히 그래요. 교회도 사람이 많든 적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사람이 많든 적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요즘 목사님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안 드리는 목사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뭐예요? 목사직을 포기하든지 교회를 문을 닫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또 그 힘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에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둘러싼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채워주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